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가장 악한 모습으로 치닫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오므리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군사력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는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바알을 찾고 사람들마다 아세라를 찾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늘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저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출을 얻을 수가 있는데 비를 내려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을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도요, 너무나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죽으려고 하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떡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 나를 위해 음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와서 이 과부가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거, 이 조금 남은 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나 먼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나에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요,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부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요, 이렇게 좋은 때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중한 병을 앓다가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과부에게 찾아온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런 슬픔을, 이런 재앙을 미리 알고 막아주시지 않고 왜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부가요, 이런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는요, 지금 계속해서 가루가 막 넘쳐나고 있는 때예요. 가루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퍼먹으면 또 생기고 기름을 쓰고 나면 또 기름이 차고 넘치고 계속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사르밧 과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렸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요, 주변의 사람들은 나라는요 온통
가뭄 때문에 기근이 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나 혼자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자기 혼자 인정받는 줄 착각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풍족할 때에 자기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여인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자기의 죄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과연 이 여인에게 떠오른 죄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기의 의와 교만함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낮췄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중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신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그 밧세바를 불러다가 취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 암양 한 마리로 온 식구들이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잡아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드린 헌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이것만으로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혜택을 누리고 있어도 나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살던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두가 다 풍요를 구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선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선입니다. 돈이 많으면 최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는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함께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와 함께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운 자들의 복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바로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속을 파보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제일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과부의 도움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의 수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집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20절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또 내가 거하고 있는 집,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고 협력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재앙을 만날 때 이것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게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옛날에도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고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사실 선지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잘되고 더 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죽은 아이에게 올라가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미래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 시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기와 친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빨리 그에게 가지 않아요. 하루 이틀을 더 머물고 나서 그 후에야 출발하게 됩니다. 아니, 친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즉시 가야 될 텐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병이 중해서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되었어요. 시신이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썩어 부패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은 다 믿음으로 이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이 주는 메시지는 신앙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의 말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과부를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자를 엘리야가 살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그걸로 계속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9개월, 10개월 시간이 지나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저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건가? 언제까지 내가 빵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나? 이제 이 과부의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하니까 풍족하니까 마음속으로 저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살 건가?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리고 있나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과부는요, 지금 내가 선지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저 선지자를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데 이 여인이 시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발견이. 오늘 사르밧 과부는 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새삼스럽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동안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요, 기적에 있었어요. 기적.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이야, 놀랍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와, 놀랍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과 가난 속에 기름과 떡가루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그 기적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헌신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받고 누리지. 그런데 이 여자가요, 자식이 죽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를 쫓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은 풍성해지고 어느 때보다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해졌어요.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중앙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풍요를 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는 은혜임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